아멘. 2021년 7월 25일 우리 강서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날씨가 너무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강서교회 제자들과 예배를 생각하니까 너무 이렇게 설레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성찬을 해준 우리 장기자 자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코로나 방역 지금 4단계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시간, 다시 한번 또 작년 이맘때처럼 최소 인원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우리 5분이 와서 정말 이렇게 딱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만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동경올림픽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치러지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날씨가 더운 만큼이나 많은 일이 우리 삶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난 한 일주일 좀 넘게 제주 가정교회에 뭐 출장 겸 휴가라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휴가보다는 출장이 좀 더 크지 않았나 싶은데 출장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갔을 때 한 그 7박 8일 일정으로 갔기 때문에 2번의 주중 예배가 있었고요. 1번의 주일 예배가 있었는데요. 제가 제주 가정교회 가본 중에 항상 예배 때는 많은 손님들이 있었던데요. 이번에는 첫 그날 갔을 때 첫 번째 주중 예배 때 우리 잠실교회 이중희 형제 가족이 다 와서 또 이렇게 좀 가족이 다 함께 요양도 하면서 치료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제 생일 파티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이 느껴졌죠. 그다음에 주일 예배 때 저희가 이제 명동과 함께 우리 정도영 목사님 설교 듣는 그런 주일 예배 때는 우리 이익배 아버님과 또 대구교회 최상하 형제 가족이 다 같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님의 칠순 장치를 칠순 여행을 기념해서 왔기 때문에 대가족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 아이까지 포함해서 약 한 21명 정도 예배를 봤는데요. 예배 볼 때는 다 방역수를 잘 지키고 있다가 잠깐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모였습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 그 당시만 해도 제주는 한 2단계라서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조금씩 넘겨주세요. 잘 안 넘어가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방역수를 잘 지키고 가정마다 테이블에 좀 거리를 띄워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중 예배를 드릴 때는 저 왼쪽에 보면은 그 부산교회 상수 형제 김상수 형제 가족이 또 그 당시 방문해서 함께 우리 제주 가정교회랑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넘겼을까요? 예. 그다음에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민혜경 자매님 이제 누님이 회복 공부를 한창 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싱글 자매 2분이 와서 같이 2박 3일 일정 되게 타이트한 일정인데도 아침에 오전에 토요일 날 오전에 같이 콰이 타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지금 공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서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우리 민혜경 자매님 그 회복 공부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우리 새로운 조영남 씨라고 우리 그 NIS 그 건물 주인도 같이 성경을 공부하기를 지난번에 처음으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읽고 좀 마음을 나눴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 조금 천천히 급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외에 또 한 공부도 지금 셋업이 돼서 여자 공부 한 분이 더 있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 가정교회는 온 교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사람들이 제주도를 오면은 온 교회 영적인 쉼터가 될 뿐만 아니라 예배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재원 형님과 상민 형수님도 우리 미국 뉴욕에서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해서 우리 손녀를 좀 돌보시다가 한국에 귀국을 해서 이제 격리 2주간 해야 되는데 잠깐 거리를 두고 얼굴을 잡고 점심 김밥 사드려서 드렸는데 되게 짧은 시간 30분 만의 시간이 안 되지만 저기 양질의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제주 가정교회로서 기도해 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설교할 때 나누겠지만 제주 가정교회의 사랑이 우리 강서교회에 연결이 되고 또 우리 강서교회의 사랑이 제주 가정교회에 함께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요. 로마서 강의 14번째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서역 공부하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제자 여러분은 죄 공부할 때 같이 나눴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이 순서가 오늘 순서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오늘은 새로운 인사이트보다는 이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5절의 말씀 보면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은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실망스러운 상황, 실패한 상황이라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지난 7월 11일 날 의롭다함이 주는 변화들에 대한 설교로 대해서 제가 하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6절부터 8절까지가 중심 구절인데요. 특별히 6절에 우리가 아직 약할 때라는 단어가 있고 8절에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는 그 두 문단이 있는데요. 그 문단을 좀 더 깊게 연구해 봤어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라는 그 헬라어는 아스테노라는 헬라어인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병들어 있을 때라는 그런 단어로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연약함이 아니라 절대적인 무능의 의미로 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고 할 때 힘이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약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도 좀 비슷한 단어이긴 한데, 죄인이라는 단어가 하마르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관역에 맞추지 못하는, 놓친, 열등한, 실패한 그런 의미로서의 우리 죄인이라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죄라는 그 표현 자체가 화살인데 관역을 빗나가고 있는 그런 화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 어제 그 올림픽에서 남녀 혼성 양궁에서 우리 금메달 땄잖아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먼 데에서 10점을 맞추고 얼마 직경이 높지도 않은 데서 우리는 한국에서 그 양궁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까운 10점에 가까운 데 갈 때 우리한테 금메달이 왔는데, 죄라고 얘기한다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우리가 약할 때, 무능한 상태에 있을 때,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빗나가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 특별히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보면 좀 아이러니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할 때, 또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무력하고 무능하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강서교회 제자들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깊이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 상태는 어땠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에 우리의 처음 상태가 좀 투영되어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택, 무엇을 택하였으며 택하셨습니다라고 3번이나 강조된 것을 보면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택했고요, 비천한 것을 택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있는 편지를 보낸 거니까 고린도 지역을 좀 보면요, 여기 아폴로 신전이 나왔지만 고린도 지역은 무역 도시라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부자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죄가 많은 도시였어요. 간음하는 죄가 되게 흔한 것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린도 교회에게도 영향을 주었겠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또 많은 직접적인 많은 문제에 대해서 1세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 헌금의 문제도 있었고 사도권을 위협하는 정도의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하나씩 대응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나왔던 고린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제일 우선으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고3 때 이 교회에 처음 왔었는데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시간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죄인은 되게 약간 두리뭉실하게 우리 모두 죄인이죠 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속하는 게 있었지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내 삶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죄였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저는 좀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제가 나름대로는 착한 왕식이 또는 효자 왕식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런 죄도 지었구나. 어떤 죄는 되게 반복되는구나. 내 안에 참 많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죄 공부하면서 더 깊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네, 죄 공부는 힘든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더 내 삶의 어두움을 깊게 보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죄 공부를 하다 보니 죄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상처도 있었고 관계가 깨진 데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하나님 또는 세상 또는 부모님에 대한 억울함도 있었고 심지어 여러 가지 많은 의심이 있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막을 만한 것들, 마음의 돌짝밭이 되게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또 궁극적으로는 제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세상 탓이나 남의 탓으로 내 문제를 이렇게 치부하려는, 그래서 나는 내 탓이 아니라라고 나를 보호하려는 성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나를 직면하고 내 마음을 직면해보고 내가 했던 선택에 대해서, 내가 했던 삶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했던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기로 마음을 결정할 때에 제가 얼마나 옳지 않은 선택, 관역에서 벗어난 빗나가는 선택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정을 했죠. 더 이상 빗나가면 안 된다. 가뜩이나 많이 빗나갔는데, 그때 제 고3 때였는데요. 더 이상 빗나가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역에 조준을 하고 제 마음을, 제 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뭔가 옳지 않은 것에서 옳은 것으로 결정하기로 선택을 했죠. 그게 부족하지만 회개의 시간이었고, 또 지금도 완전히 그렇다면 완전히 의로워졌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첫 번째 했던 결정, 죄 공부를 하고 나서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시간, 아마 그 시간이야말로 제 인생을 가장 크게 터닝 포인트, 전환했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저는 누구를 탓하는 걸 멈추기 시작했고요. 그 시간 이후로 내가 삶에 잘못된 죄성에 의한 반복적인 죄들을 좀 이렇게 멈춰보기로 노력했고요. 또 제 삶의 많은 습관들, 좀 이렇게 게으른 습관이나
방탕한 습관이나 절제하지 않은 많은 습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결정을 통해서 변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는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에는 상처가 있었고 관계가 깨질 상황이었고 반복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 많은 분노가 있었고요, 음란이 있었고요, 교만이 있었을 것이며 거짓이 있었을 것이고 열등감을 숨기고 살아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직면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말씀이 그런 우리를 꺼내주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멋지게 포장되어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이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롭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네, 이 약점은 비록 30년이 지나도 잘 바뀌지 않는 약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희망을 둡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여전히 오늘도 성찬을 나눴지만 우리에게 매주 예수님의 살과 피가 기념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성찬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것을 직면하는 순간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죽었던 것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진짜 저를 떠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또 저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던 것을 고백하고 싶고, 저뿐만 아니라 사역 공부했던 모든 분들은 아마 그런 과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세례받고 나서 지금 뭐 10년이 되던 20년이 되던 30년이 되던 그 더 오랜 시간이 됐던 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첫사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무력할 때, 무능할 때, 실패했을 때, 깨졌을 때, 우리가 반복적인 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깊게 인식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은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다른 내용이 좀 있어서 두 번째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8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다, 증거하셨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실증하셨다라는 뜻이 함께 서다, 뭐뭐로 구성하다, 뭐 존재하다, 결합시키다, 연합시키다, 추천하다, 나타내다, 보여주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라는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연결된 구조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마지막 구절이라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삶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 공부를 끝나고 나서 우리 삶에 결정할 때 봤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 결정은 되게 과격한 결정이고 이 결정은 하지만 되게 우리를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 때 우리가 뭔가 채우려고 노력했고요. 이기적이었고 교만했고 거짓될 때도 많았고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될 때는 열등감이 대단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도 느끼고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믿기 시작할 때 그때 되게 마음속에 영적인 문이 열리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좀 이해가 돼요. 그 전까지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십자가는 무슨 의미 있지? 기독교 교회를 보면 첨탑에 다 십자가 있기 때문에 많이 있는 걸 알겠는데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되게 멀리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던 중에 또 말씀을 새벽 공부하던 중에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우리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거하고 입증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마음속에 이 증거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의심과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심. 정말 이게 1세기, 지금 21세기 때문에 2000년도 더 된 그 상황에 우리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은 걸 직접 본 적도 없고 부활한 걸 본 적도 없고 우리랑 공감될 것이 거의 없지만 우리한테 그나마 가장 가까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사랑이 그 부활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제주 가정교회 출장에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상화형과 도영수가 저희를 사랑해 줬어요.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도 사랑합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도 가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도희 누나가 일할 때 우리 아내도 같이 일하고요. 같이 마음 거기서 참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우리가 모두 다 나눌 수 없고 일정이 한계가 있었지만 그 시간에 저희가 같이 마음을 나눴어요. 함께 같이 뭐 집에 어떤 그 페인트 사는 걸 돕기도 하고 햄버거 스테이크 찾는 거 제가 막 하기도 하고 땀이 무지하게 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시간에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이 가정교회를 사랑하고 있구나. 반대로 엄청 사랑받았죠. 가서 생일이 엄청 지났는데 생일 축하도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건 상황과 도형수가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표정을 보세요. 예, 이게 35도에 산책을 1.5km 간 다음에 나온 얼굴이에요. 저랑 같이 저희 부부랑 같이 너무 좋은데 보여준다고 갔는데 진짜 더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 두 분의 표정이 저한테는 되게 따뜻함으로 와닿았어요. 두 분은 가장 가깝게는
두 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애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애나와 함께, 애나 사사님과 함께 카페를 차릴 정도로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도, 모든 부모가 그렇겠지만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애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조금만의 기회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기뻐하면서 봉사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되게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도로 가는 과정이나 제주도에서 NISB라는 카페를 만드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을 저는 많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고난이 있었고요.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고생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NISB 그 카페라는 장소에서는 한국과 전 세계 교회 제자들이 제주도 여행 중에 가는 쉼터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예배처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불과 2, 3년 전에는 제주도에 그런 예배처의 기능이 생길 거라고는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고 그 제주 가정교회와 강서교회가 연결될 거는 것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강서교회와 제주 가정교회를 연결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주 가정교회를 방문할 때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고생하고 있지만 그 수고가 사랑으로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모습을 삶의 남은 고난으로 기꺼이 같이 체험하고 있는 제주 가정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마음으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상화영과 도희영 스님, 또 애나 사장님, 연희 자매님, 영실 누님, 또 재원형과 상민형 스님, 또 성역 공부하고 있는 혜경 누님이나 또 우리 영남 씨까지 제 기도에 늘 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우리가 계속 더 가까워지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이고요.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서교회 제자들이 서로 관계를 깊게 할 때, 서로 사랑을 표현할 때, 서로 격려할 때, 물론 각자의 고생함이, 각자의 고난스러움이 삶에 있지만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고 서로에게 품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서로에게 격려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멀리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예수님이 될 것이고 우리 삶에 관계를 재건시키고 연결시키는, 화해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강서교회나 제주가정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숫자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게 느끼는 것과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좀 더 닮아져야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 것이고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만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보면 우리 주위에 이 더위만큼이나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잃어버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 또 삶의 목적과 동기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듯이 우리의 사랑도 그들에게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매일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남은 부분을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로마서 강의 14번째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통스럽지만 깊게 인식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전히 죄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셨다는 것을 더 깊게 느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에 십자가를 체험하도록 십자가의 고난의 남은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체험하는 그런 강서교회와 제주가정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